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실은 부모님들이 그 자식의 계획이나 생각들이 옳아서 또 틀림없이 잘 생각했구나라고 판단이 있어서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죠. 싸우다 괜히 싸우다가 자식하고 관계 깨지고 마음 상하게 할까봐 져주는 거지요. 져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괜히 그냥 그렇게 지지 않으려다가 자식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괜히 온수 들까봐 부모님들이 자식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냥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딱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사사가 너무 통치를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는 아무래도 전쟁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침략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엘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에 때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방 나라의 왕이 있어서 그 나라는 굉장히 강해요. 전쟁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바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사사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는 그 말 자체가 실은 사사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그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이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에게 어떻게 보면 사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왕의 리더십에 비했을 때는 그렇게 강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하는 이들의 요구를 여러분 사무엘 사사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았지만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줘주십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최초의 왕이 사울이 최초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사사가 지금까지 왕이 해왔던 그 역할들을 다 했는데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 사사가 내려놓고 본인은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마지막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던 5절의 말씀까지는 사무엘 사사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사사로서 다스렸던 그 삶에 대해서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부당한 일들을 행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셔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지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가 혹시 사사로서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내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가 사사로서 부당하게 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사의 일들을 잘했다 이렇게 증언을 서주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특별히 사무엘 사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행한 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낱낱이 너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따져서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로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몇 가지를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에 대해서 직접 보여줍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겠지만 밀을 추수하는 이맘때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을 요구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외에도 왕을 요구하여 또 하나의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에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마다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들이 늘 승리하도록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던 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허탄한 신들을 아무 유익도 되지도 않고 도움도 두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어도 봤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그 메추라기를 고기 삼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안반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음식들만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다 공짜로요. 여러분, 그러니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고 산 거지요. 이 옷 한 벌 가지고 신발을 여러 번 하나 가지고 그들이 40년을 살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삶을 여러분 그들이 입고 신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 만나가 그치고 더 이상 메추라기가 없고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매일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당신 3개월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암이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늘 건강하게 살아서 매일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살게 하시는 것이 더 크신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건강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이 있고 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이, 또 암의 재발에 대한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암이 생겨서 의사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여러분, 진짜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보이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 이방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강한 군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여러분, 사무엘사사는 그것을 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게 불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무엘 사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특별히 이제 미리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추수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하창해야지만 미리 잘 익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 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레와 비가 내려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출애굽에 오면서 지금까지 베풀어줬던, 당신이 우리에게 지적했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다른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비가 내리면 당장 미리 수확량이 떨어져요. 수확량이 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지막 밀이 출수될 때 하찮은 날씨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게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시고 그리고 비를 주셔서 이 밀의 수확량이 떨어지게 하셔서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짓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라라고 요청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그 무익하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그 거짓 신들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 사무엘 사사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바로 이 22절 말씀,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 속에 말하는 세상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있지요. 또 그 나라에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 수많은 나라들, 그 수많은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백성, 그리고 바로 편에 있는 내 백성,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사사가 이 출애굽 시대를 돌아가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이 출애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땅의 노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란 말이에요? 애굽 바로의 소유란 말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소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명도 자기의 삶도 자기 게 아닙니다. 내 가족도 내 게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은 소유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바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이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찾습니까? 고통이 너무 가중이 되어서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죽을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그제서야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소유의식들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리니 내일이 되면 이러한 표징을 분명히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을 바로의 너의 백성이다라고 딱 구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들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너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과 이 바로의 백성들을 딱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일한 이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 땅에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결코 침노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다 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집이 더 좋고 튼튼한 집이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튼튼하고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밖에서 침략을 해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애굽 사람의 집들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쉽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요? 노예의 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한, 여러분, 임방에 여러분 우슬초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집들은 아무리 허름해도 여러분 문짝이 다 쓰러지게 생겨서도 그냥 손가락을 밀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집도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집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굴같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바로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처음 난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자식이든 다 죽여버리는 거지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너의 백성이다라고 지정하시냐, 여러분 거기에 달렸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백성입니까? 저는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리얼하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인 나라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조용히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 선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뭐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측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불현듯 그들이 고통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그들 머릿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어렴풋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여러분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리에, 그 믿음 없는 소리, 의심을 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땅의 백성이 되어서 땅을 쳐다보고 살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430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땅을 쳐다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집사람과 종종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초등학교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한참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똑같은 체육복 입고 놀아도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 겸이 하영이를 찾아내요. 여러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아요. 많은 애들이 놀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식의 울음소리는 안 봐도 구별해내요. 그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내 자식의 울음소리는 구별해낸다고 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세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지요. 11절에 보면 여룻바알과 베단, 입다, 사무엘이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무시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 사사의 지도력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이방인 사람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마지 못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 10절, 12절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부르짖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해요.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솔 왕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적의 나라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이웃 나라의 강한 군사에게 넘겨줘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채찍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한 군대의 채찍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아픈 마음을 가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군대의 이방 나라에 여러분 식민지라는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때로는 여러분 마지못해서 지는 척하면서 그들의 응답을 들어줘요. 때로는 그들의 기도 소리 다 들어줘요.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그들의 그 괴롭힘 속에 놓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게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여요. 그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12절 보니까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암몬왕 나하스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처럼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암몬왕 나하스가 침략해 오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왕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사사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여러분 믿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그들이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이 믿음이 굴복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눈에 잘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 나라의 왕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의 권력, 그의 군사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감각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이런 감각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사람은 그냥 헛것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헛것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중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를 가는 길에 늘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늘 도깨비가 나타나는 자리도 있고 귀신이 나타나는 자리도 있어요. 늘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누가 도깨비를 받고 거기에서 누가 귀신을 받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을 갈 때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때까지 그 두려움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다 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도깨비를 봐본 적도 없고 귀신을 봐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내는 그 헛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걸 누가 봤냐 물어보면 실제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헛소문에, 그것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부터 내려왔던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 길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헛것에 아무런 힘도 없고 무미한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뺏겨버리고 두려우면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연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엄마가 어딨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 혹시 엄마가 잊어버려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낙이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주어도 내 백성은 알아온 곳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죄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짐승 봐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버리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나귀도 소도 여러분 나귀와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본다고요. 제 주인이 자신을 보살펴 주는지 아닌지를 알아본다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영배야 소 요물 좀 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소 요물을 줘야 되는데 소 밥그릇이 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못 주고 나도 모르게 편하게 주겠다고 소 요물을 들고 소 마을권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꼭 들어가다 보면 꼭 당하는 게 뭐냐면 소가 뒷발질로 걷어차버려요. 여러분 소 뒷발에 맞아본 적이 있나요? 한번 맞아보세요. 여러분 별이 반짝반짝해요. 사람이 이렇게도 날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절대 안 차요. 왜요? 저희 할머니가 늘상 밥 주고 보살펴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보살펴 준지 알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 자기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 지었을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생각해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심으로 삼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걸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잊지 않는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은 축복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은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